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12월 넷째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4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기뻤던 일도 있었지만 슬펐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또 희망 가득한 새해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며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가, 또 영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새 삶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지난 한 해 애쓰고 달려온 모든 순간들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럽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히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의 사업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의 사업을 계획할 때도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부장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더욱 정진할 때에 더욱 부흥되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서로 상충될 때에 망설임 없이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운 시험 없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별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일 후면은 2024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그 뜻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한 3일 앞두고 우리 오늘 제목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예배 순서를 보시면은 우리 위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성탄절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이 이렇게 또 성취되는 장면을 잠깐 몇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루어집니다. 11장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가지고 또 때가 되면 성취가 된 이 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름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목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사야 9장 6절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라는 이 표현은 그죠?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아들, 딸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야만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셔야 되는데, 인간 중에 로마서를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후예로서 죄를 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 죄에 통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이제 받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즉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또 한편에 보시면 죄 없는 분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죄에 있으면서 내가 대신 짓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인 사람이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악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 악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의 모든 것을 지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족시킬 그런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죄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만, 하나님 되심만 인정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인성만 또 인정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더 큰 의미 속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는 그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출발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간이 사는 그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 받으신 이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났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태어난 그
보통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기가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났을 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기쁨의 그런 탄생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12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했었던 말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죠?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구원을 위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죠?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 어떻게 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그 과정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 구약에서 그 예언한 대로 한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완벽한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여러분, 모사라는 단어가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이 모사라는 단어가 그죠? 썩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뭐죠? 삭을 보시면은 모사꾼 그러잖아요. 모사꾼. 모사꾼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도 자기만 잘 된다,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의 표현이 모사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모사라는 단어 나오니까 예수님이 모사꾼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자, 이 모사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나오느냐?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조언자, 또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사라는 단어 속에서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선한 길로 잘 인도하는 지혜로운 모사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사꾼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모사를 만나느냐, 어떤 카운셀러를 만나느냐, 상담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상담자를 만나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악하고 그죠? 어리석은 상담자를 만나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지만 백성들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고역이나 노역 또 멍해가 이게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묻습니다. 솔로몬 때 있었던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그 고역을 좀 약하게 해주면 좋겠다. 백성들의 그 아픔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어울렸던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아니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그 판단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함께 자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고역과 어려움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사건이 거기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안 갈라졌을 겁니다. 더 평화롭고 더 든든히 섰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갈라졌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계획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특별히 신약의 그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속의 모든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사로 오셨다. 즉 카운셀러 상담자로 오셨는데 세상의 어떤 상담자보다 가장 위대한 상담자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셨나 하면은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면은 너희들이 힘들까 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도 상담자요 또 우리를 깨우친 자요 또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그저 완벽한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벽한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 주신 상담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상담자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뒷부분에 제일 밑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죠? 평강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어렵고 고통 이것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 함께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뭐죠? 예전에 그 새벽 성도 올 때 그죠? 거의 뭐 이 성경 구절 외워 가지고 다 하고 찬송 한 1절 부르고 그래 딱 나면은 어린애들은 뭐 합니까? 그 쌀자루에 또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또 그 주일날 나눠지 그날 성탄절날 나눠주는데 성탄절날 나눠주기 전에 수고한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막 미리 하나씩 주잖아요. 요거 주니까 맛있게 먹고 다음 또 성탄절 오면 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보십시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태어나는데 이 천사들이 그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정말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실제로 외적인 평강도 있겠지만 그 내적인, 즉 심령의 평강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 때 뭐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마음속에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힘듦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외적인 것이 기쁨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적으로 평강이 올 때 외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죄에 매여 고통과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데 그 화목을 이룰 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다리의 역할을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랜 세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사로 완벽한 상담자여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주님이 성탄절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여러분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예,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가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 계신데 유명한 한국 목사님, 한국 교회에 큰 교회 심호하셨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수술을 하고, 수술하면 보통 뭐 하죠? 마취하잖아요. 마취할 때 깨어났을 때 주여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왜 그러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이상한 소리 하면은 좀 은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꼭 깨어날 때는 다른 사람도 또 혹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오지 말고 사모님만 옆에 있으라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나중에 물어봤대요. 깨어날 때 내가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주여 이 소리를 했는 줄 알고 기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니까 뭐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게 나았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요즘 병이 다양하잖아요. 특별히 치매가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되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12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주님 되시고 완벽한 상담자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또 가정과 몸의 아픔들과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